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늘 저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 늘 저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2022년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2022년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2022년 제 가족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르게 하옵소서. 2022년 제 가족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께서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3장 13절에 15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80살의 모세를 찾아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두 가지 이름을 말씀합니다. 첫째, 14절에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둘째, 15절에 나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15절에 소개된 하나님 이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두 가지를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말을 했는가, 여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작은 1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 천하 만민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천하 만민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딱 짚어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소개가 놀랍죠. 야, 나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나 그냥 너희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박현욱의 하나님, 요즘 조장로님 하나님, 김장로님 하나님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밑에 파스칼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볼래요? 강도사님. 파스칼이 세상을 떠난 뒤 양피지 조각 하나가 거의 같은 글귀가 적힌 종이 쪽지와 함께 발견되었다. 옷에 아예 바느질되어 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늘 몸에 지녔듯 싶다. 은혜의 해 1654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확실, 감동, 기쁨, 평안,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기쁨의 눈물, 그분에게서 영영이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지난날 그분과 관계를 끊고 피하며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는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게 지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쓴 팡세에 나오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파스칼은 이제 뭐 전 세계 최초로 계산기를 만든 사람.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굉장한 천재적인 수학자인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1654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은혜해.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는데 굉장히 추앙받는 천재였는데 이 사람이 1654년에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말의 고삐가 풀리면서 이 마차가 다리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를 겪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프랑스 사회 자체가 다 뭐 하나님 믿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거기에서 이 사람이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읽었던 철학자의 하나님, 뭐 과학자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파스칼의 하나님이 1654년에 된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감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성경 읽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찾아가는데, 이 사람이 그 3년을 수학을 하나님 안 찾고 수학을 위해서 했으면 얼마나 놀라운 발전이 있을까. 아깝다, 이렇게 수학자가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읽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리고 조각조각 글을 썼는데 그 글이 팡세인 겁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옷깃에 천으로 붙여놓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게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거죠. 내 하나님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 어머니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다. 박현호 목사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다. 내 하나님인가? 조금 더요.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적은 겁니다. 개인화가 없는 신학과 신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막연한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뭉게 구름 같은 멀리 있는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인가? 마태복음 13장, 16장, 13절에 17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너는. 베드로, 실수 많고 탈 많은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때 주님이 감격하는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 하나님이 되는 순간 복이 있는 거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 내 하나님인 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작은 간증거리, 그러니까 대단하고 놀라운 거 필요 없고요. 남들이 볼 때는 우스울지 모르지만 나에게 소중한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내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계시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당신이 볼 때는 우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나에겐 너무 소중한 이야기고, 당신이 볼 때는 별다른 이야기 아닐지 모르지만 나에겐 너무 가치 있는 이야기,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가 있다. 그게 있는가? 그러니까 뭐 굉장한 이야기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하고 소중하고 귀한 내 하나님이 있는가? 내 하나님을 내가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가? 바깥에 가서 간증하거나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어떻게 있다고 믿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느껴. 최소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그게 있는가?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나의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내 어머니의 하나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옆집 아주머니의 하나님, 우리 회사 부장님의 하나님입니다. 그 밑에 글이 있어요. 목사님 읽어줄래요? 한밤중에 자다가 큰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뜨면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계셨다. 이렇게 한밤중에 자다가 아버지의 찬양과 기도 소리에 잠을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아버지가 급한 목소리로 빨리 인천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라고 하셨다.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다는 것이다. 연부리에 사는 김장로를 봐라. 김장로님이라면 연부리에 사는 아버지의 친한 친구를 말했다. 김장로님은 아버지가 평소 연부리는 38선과 너무 가까워 위험하니 옹진으로 내려와 살라고 수차 권유했지만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어느 날 북한군이 내려와 마을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큰 화를 겪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하던 중 연부리에 사는 김장로를 봐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다. 우리도 여기서 계속 살다가는 김장로처럼 큰 화를 당할 수 있으니 하루빨리 이사가자. 그렇게 해서 살던 집과 가게를 급히 처분하고 온 가족이 인천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우리가 인천으로 이사 온 지 1년 후인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당시 나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 놀라웠다. 아, 하나님은 요즘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재밌죠. 난 이 이야기가 왜 재밌느냐면 6.25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야. 6.25 전쟁이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심지어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인생과 신앙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만이 아니라 내 남편의 인생과 신앙이 되고 내 아내와 자녀들의 인생과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개인의 신앙으로 끝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 신앙,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나의 신앙 고백을 내 남편이 보고 있고 내 아내가 보고 있고 내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처럼 하나님이 대답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도 우리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요. 나는 저 사람이 안 보기를 원하지만, 나는 저 사람이 신경 안 쓰기를 원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마다 은혜를 베풀더라.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저렇게 베풀면 저렇게 갚아주더라. 이걸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신앙생활 할 필요는 없는데 인식해야 될 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가 보다. 그래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제법 있는데 남편들 교회 안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새벽에 발로 이렇게 툭툭 치죠. 왜 그래요? 새벽 기도 가. 그럼 자기가 오든가. 기도 좀 해. 아니 당신이 기도 안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듣겠어. 근데 당신이 좀 가. 새벽에 이렇게 남자들 약간 치사하게 밀잖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우리 교회 그런 일 많던데 이렇게 그러다가 언젠가 이제 교회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할 때 왜 그렇게 하느냐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내 아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거죠. 야, 참 신기한데 진짜 기도를 듣나? 살아 계신가? 나는 별로 믿고 싶지 않는데 아내를 보니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집에서 밥 먹으면서 교회 진짜 김장로 개떡 같고 박권사 내가 이 교회 안 다닐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걸 애가 기어다니면서 듣죠. 장로가 나쁜 사람들이구나. 권사가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애들이 어릴 때 본 모르지만 밥상에서 할 때 애들이 지나가면서 이거 교회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거 골치 아프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쇼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이 있어서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참 하나님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대. 어떻게 그렇게 응답하시지? 야, 박 집사님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었대. 그걸 기어다니는 우리 애들이 젖 빨면서 기저귀병 빨면서 뭐 응가하면서 기도 한번 들어주는가 보다. 이렇게 무의식에 박히는 거지. 이렇게. 야,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건 너무너무 좋더라. 이야기를 부부끼리 하는 걸 얘들이 듣는 거죠. 때로는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예배당을 갔다 온 내 아내의 표정을 보면서
야, 저 여자는 성질이 참 안 좋은데 교회만 갔다 오면 얼굴이 밝아지네. 신기하네. 뭔 일이 있나? 그래서 교회 따라왔다가 저보고 목사가 잘생겨서 저게 얼굴 밝아지는 건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안도의 한숨도 쉬고 뭐 이러면서 뭐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보고 있고 그 사람한테 쇼할 필요 없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너 예수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집에 아들 셋 있지 않습니까? 목사 아들이라고 믿을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때리면 권위라도 있지, 요새는 때리면 인터넷에 올려요. 목사가 사람 때린다 이렇게. 아무도 못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인생을 보고 엄마의 인생을 보고 할머니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더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을 하시더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못 만났지만.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 진짜 힘이 들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에 기어서라도 오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찾아서 마음속에 기어서라도 오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내가 제대로 살면 우리 애가 살고 내 남편은 내 아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작은 이 보네요. 하나님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각각 따로 만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한결같이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6장 2절 4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10절에 14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야곱이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해가 진지라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밑에요. 동그라미 1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신 약속은 천하 만민 즉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세상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어떤 거냐, 어떤 게 축복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할 필요가 있죠. 근데 축복은 다양합니다.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것도 축복이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축복이고 가정이 화목한 것도 축복이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 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 땅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복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여러분의 손에 잡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만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힘들 때 살아라. 어떻게 해서든 살아라.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렇게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 참 그 설교 들으면서 우는 남자 집사를 보면서 그 표정 지금도 안 잊혀집니다. 오래됐는데 그 읽어지는 표정, 제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칠 것 같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하고 동갑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말이 자기가 지금 피투성이로 살고 있는데 그 피투성이로 살고 있는 그 사람한테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가 와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요구했던 거, 살아라. 모욕적이고 치욕적이고 비참하도 살아라. 살면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복 주고 싶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거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버티고 힘들어도 살아. 아무리 어려워도 참고 살아. 결국은 희망이 있다. 세상은 참고 살면 희망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너무 비참해요. 희망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서. 세상은 희망이 없죠. 전 세상에서 희망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희망이 있으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여시니 어떻게 열지, 어떤 식으로 열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버텨라. 힘이 들고 모욕스럽고 치욕스러워도 바둑바둑 노력하면서 살아라. 결국 하나님이 축복할 거다. 그러니까 제발 스스로 죽지 말고, 제발 스스로 골방에 숨어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대로 죽어버릴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든 살아라. 밟히더라도 살아라. 그러면 축복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복 주실 것이다. 힘이 들어도 모욕적이라도 비참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 생명을 유지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셔야 됩니다. 살면 결국은 하나님이 길을 엽니다. 자, 그 밑에 작은 이번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신 약속은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밑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너희는 수돗물이 흘러가는 수도관처럼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관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밑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도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나를 통하여 이곳에 축복이 흐르도록 하리라는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 밑에 사도행전 20장 35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리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언제나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만나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하셨고 그 축복을 어떻게 하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선택했는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가? 내가 이 땅을 축복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인데 나는 너희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과 저를 왜 박현욱이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믿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 그 질문에서 이렇게 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박현욱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주고 싶어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을 왜 선택했는가? 우리는 항상 관점이 이거잖아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건 말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선택하든 이삭을 선택하든 여러분 선택하든 하나님 원리는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니까 세상을 축복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을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축복하시죠. 근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만 축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게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가 뭐가 되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내가 이 땅에서 축복하는 존재가 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세를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목사들 세계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세계는 점점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으로 목사가 되고 이쪽으로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들 세계에서도 어떤 게 있느냐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20년 넘게 개척교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돈이 없어요. 항상 뭐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도 모르게 어디 가면 얻어먹는 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면 사람이 인식도 못하는 겁니다. 대우받는 건지 얻어먹는 건지 구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목사를 대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대우받는 게 아니라 얻어먹는 게 몸에 배어있고, 목사들끼리 모여서도 얻어먹는 게 복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목사들 사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모이면 뭘 하나씩 줘, 물건을 자꾸. 그러면 그거 주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거 줘야지 온다는 거예요, 모임에. 근데 처음에는 그냥 잘 몰랐죠. 제가 어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어떤 의로운 분노가 하나 생겼는데, 그 분노가 뭐냐면, 우리는 주려고 목사가 된 사람인데 현실에 돈이 있든 없든 머릿속에 주고 산다.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노동이라도 주고, 노동이 안 되면 입이라도 어떻게 말로라도 뭔가 주고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니까 자꾸 얻어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먹을 생각을 하니까, 이걸 같은 목사들끼리 성질 안 좋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거지건성을 가지고 산다고. 이렇게. 근데 그 말이 더 아프더라고. 근데 틀린 말이면 말 같지 않은 말인데 맞는 말이니까 더 아파요. 거지건성을 가지고 산다. 우리가 목사인데 어떻게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자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성도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그래, 신앙이 아직 어려서 그럴 수 있지만, 목사가 돼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들 자체가 속이 너무 어려운 거 맞지? 그렇지만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는 주고 살고 나누고 살고 베풀고 살고, 힘이 들어도 나는 어디 가면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겠다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얻어먹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목사들만 그런가?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어느 순간인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가 없어도 어떻게든 작은 거라도 대접하고 살아야지, 내가 나눠주고 살아야지,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의 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귀한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꾸 어렵다는 이야기하고, 어디서 자꾸 누군가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마음 자세가 그런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볼 때는 축복하기 위해서 흘렀다. 그러니 얘야,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네가 있든 없든 그건 나중 문제고, 너의 생각 자체는 내가 도와주고 살아야지, 내가 나눠주고 살아야지, 내가 베풀고 살아야지. 힘이 들어도 내가 어떻게 가서 위로받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위로하고 살아야지, 내가 품어주고 살아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이 올라가겠다고 그 계획을 가지고 불렀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계획은 보이지 않고 현실만 자꾸 보이는 거죠. 우리 보고 하나님은 현실 보고 살라고 한 적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지. 결국은 축복하실 것이고, 축복할 거면 나눠주고 베풀고 사는 사람으로 어디 가든지 가서 그럼 어떻게 도움이 될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힘이 될까, 이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있고 없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나는 어떤 자세로 사는가? 성도들끼리 모여도 뭐라도 하나 주고 싶다, 정 없으면 뭐라도 하나 줄까, 이런 고민들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꼭 제가 여러분 야단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 8시에 예배 나오는 분들은 예배 후딱 드리고 어디 가서 놀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일주일 내내 사모하다가 팍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야단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잊지 마십시오. 아까 전에 그 표현, 거지건성, 참 안 좋은 표현인데, 그 이야기가 가슴 아프게 와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거지가 아닙니다. 나는 없어도 주고 산다. 작은 거 하나도 나눠주고 산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밑에요, 작은 3번에요. 하나님은 왜 세상을 직접 축복하지 않고 사람이란 통로를 통해서 축복하십니까?
그 밑에 하나님은 세상을 직접 축복하십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 입장에서 번거롭지 않고 실수도 없고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을 좋아하시고 즐겨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번거롭고 시간도 걸리고 아쉬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밑에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는 방법 중에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을 쓰시고, 그러니까 축복된 존재로 쓰는 거죠. 축복된 존재로 쓰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제가 이제 이건 요 부연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데,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도 하고 악한 존재로 쓰임 받기도 합니다. 이거든 저거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을 이루어요. 근데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뭔 할 게 없어서 악한 존재로 쓰임 받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악한 존재로 쓰임 받고 나는 하나님 복되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사람을 쓰시는 거죠.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그 밑에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선택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존재가 된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요 밑에 글이 하나 있어요. 목회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신방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한 분이 전화를 해서 남편이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다며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자주 응급실에 입원하던 분이라 일정을 조정하지 않고 저녁 시간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바쁜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에 거의 도착했을 때 저는 신방 물품을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가까운 주유소에서 우유 한 통을 샀습니다. 그리고 밤 9시 10분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밤 9시 정각부터 외부인 출입 금지 시간이었습니다. 아쉽지만 다음날 아침에 방문하기로 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우유를 들고 나왔습니다. 큰 주차장에는 한두 대의 차만 세워져 있을 뿐인 적이 없었습니다. 차에 가까이 왔을 때 저만치 덩치가 큰 백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흔한 광경이기에 아무 생각 없이 그 뒤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그에게로 가라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너무도 강해서 부인하기 힘든 끌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영어 회화가 부담스러웠고 이유 없이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 겸연쩍어 그 음성을 무시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마음의 부담이 제 마음을 사로잡으며 그 사람에게 가라고 끌어당겼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가진 우유를 건네주어라. 다른 것도 아니고 우유를 건네주는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창피한 마음을 무릅쓰고 그 사람에게 걸어갔습니다. 저만치서 하늘을 보고 있던 그는 제가 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인기척을 느꼈는지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손을 흔들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유 좋아하세요? 희미한 가로등 불 밑에 동양인이 나타나서 느닷없이 우유를 좋아하냐면서 우유 한 통을 건네자 그는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유요? 예, 좋아하죠. 그런데 왜 저에게 우유를 주는 거죠? 저는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당신에게 빨리 주라세요. 받으세요. 순간 그 사람은 놀란 모습을 하면서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우유를 주라고 하셨다고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그 시간에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응급실을 가리키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응급실에는 저의 둘째 아들이 오늘 자살을 시도했다가 겨우 살아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저의 첫째 아들은 가출을 해서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 때 저는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이곳에서 자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막 마치는 순간 당신이 하나님이 우유를 당신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하며 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는 수십 번도 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저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국말로 세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는 제가 방언을 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울고 있는 그의 어깨는 심하게 흔들렸고 더 크게 울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기도와 함께 저에게는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성령의 이끄심을 한두 번 느낀 것이 아닌데 제가 불순종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한 번의 불순종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놓쳤다면 지금까지 제가 몇 명의 생명을 잃어버렸는지요. 이제 다시는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저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그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백인이 복을 받았는가? 이 우유를 가져다 준 이 목사님이 복을 받았는가? 쓰임 받는 복이 있습니다. 쓰임 받는 복. 쓰임 받는 그 자체의 복이 있습니다. 저한테 좋은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저희 셋째가 태어났을 때 장로님 한 분이 대구의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그 아들하고 저하고 잘 알아서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물 주고 뭐 그때 뭐 가난한 유학생이 아기 태어난다고 잠시 온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꼭 이분한테 밥을 사라는 거예요. 밥을. 그때 이제 저희가 포항에 있었거든요. 어머님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꼭 밥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몇 번을 확인해도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분을 포항의 축도시장이라는 곳에서 있는데 거기서 이제 회를 사드리는 거죠. 장로님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죽으려고. 왜냐하면 아니 자기는 돈이 있고 당신은 돈이 없고 자기는 평생 장로로서 목사 섬기기만 했고 그런데 목사한테 얻어먹는 것도 처음인데 이거 뭐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자기 아들이 정신적으로 저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밥을 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죠. 장로님, 하나님이 저보고 밥 사래요. 장로님 평생 목사한테 대접만 하고 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살아있는 동안 너도 목사한테 한 번은 대접받아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저보고 밥을 사래요. 나한테 질문. 아니, 돈 많은 목사들 많잖아.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감동하지 왜 가난한 나한테 감동을 주냐고. 두 번째, 평생 목사한테 한 번도 밥 얻어먹지 못하고 평생 밥 사는 장로도 있는데 밥 사면서 기쁜 게 아니라 한 맺힌 장로도 있는가 보다. 나는 장로로 태어나서 맨날 목사한테 밥 사고 있어. 내가 다음에 태어나면 내가 목사로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날 그분을 대접하면서 제가 처음 배운 거죠. 뭘 배우냐면 성도들 중에 누구는 평생 목사 대접만 하고 살면서 마음속에 뭐 대접하는 거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왜 목사는 대접만 받고 살지 이런 엉어리가 있더라. 그걸 하나님이 풀어주는 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얘야 어떡하겠냐 네가 참아라 이렇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밥을 사면서 하나님이 장로님
대접하래요. 이렇게. 그래서 생각보다 저한테 밥 얻어먹은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말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근데 다른 쪽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평생 사셨잖아요. 권사님 돈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 장로님 평생 밥 사셨잖아요. 근데 천국 가기 전에 한 번은 목사한테 얻어먹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가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쓰임 받는 복, 쓰임 받아 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할 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쓰고 우리를 통해서 복을 흘러가게 하시면서 우리가 쓰임 받으면서 느끼는 영화로움이 있고, 주님이 너 잘했다 그러면서 또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쓰임 받는 복. 제가 그 밑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축복된 존재로 살기 원하십니까? 내가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나의 주변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 축복의 존재로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축복된 존재로 살기에 나의 능력이 부족한데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 1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얘야, 너는 축복된 존재로 이 땅을 살라고 내가 선택했다.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네가 힘들어도 버티면 내가 세상도 축복하는데 너를 축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멈추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가. 이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